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네, 요즘 이 7월 날씨가 변덕이 심해요. 한 주간 장마가 이어지더니 또 아주 뜨거운 불볕더위가 또 시작됐고요. 또 화요일부터는 다시 또 장마가 또 이어진다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내시고 전도하는데 힘내고 또 무엇보다 은혜 받는데 더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아주 통쾌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안에 정말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각생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안에 담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각생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든다. 3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나사로는 누굽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오랍입니다. 이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자기의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붓고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한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가까운 관계,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이 나사로를 표현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병이 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요 병이 비껴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이 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될 수 있고 막힐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 권사님은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요? 이상한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늘 열심히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사업이 안 되지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는 목사님 아들인데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지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공부 다 잘하는 법 있나요? 목사님 아들도 공부 싫어해서 안 하면 공부 못하지요. 대신 운동을 잘할 수 있지요. 음악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병이 들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눈의 안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 바울은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앉은 사람을 일으켰어요. 동네가 막 발칵 뒤집혔어요.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대단한 역사죠. 3차 여행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손수건을 병자에 얹으니까 병자가 낫습니다. 그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쳤는데 정작 자기의 눈병은 못 고친 거예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데 정작 왜 내 병은 못 칩니까? 사도로서 거지가 떨어집니다.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제 병도 고쳐 주옵소서.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딱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내가 많은 걸 줬는데 그것까지 왜 또 고쳐달라고 하냐. 그것도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칠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게 아닙니다. 바울의 그 아픔에 관심이 없어서 일부러 안 고친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그 병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병으로 인해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 병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좀 괴롭고 힘이 드신가요?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갖고 가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게 되고.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자녀가 탈선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안 되면 그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겠지,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도 배고픔과 공부와 공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무슨 비결이요? 일체의 비결이에요.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풍성해도 감사하고 조금 없어도 감사하고. 전도 다닐 때 보면은요 늘 그 땅바닥에 누워서 쪽잠을 잡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때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가지고 또 좋은 방에서 편안하게 잘 때도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일체의 비결입니다. 제가 일체의 비결을 충청도에 오기까지 몰랐는데 충청도 당진에 와가지고 일체의 비결이 뭔지 내가 깨달았어. 이 충청도 버전으로 일체의 비결이 뭐냐 따라해 보세요. 괜찮요. 괜찮은 거예요. 권사님, 지난주 교회 오시다가 넘어져서 팔이 좀 다쳤는데 지금 어떠세요? 괜찮요. 집사님, 요즘 자녀 사업이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요즘 어떠세요? 괜찮요. 괜찮요. 여러분, 가다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건가요? 자녀의 사업이 좀 안 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가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 환경에 관계없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각생 예수님 두 번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서 이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을 고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병이 왜 걸렸는지 그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병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사로가 왜 병에 걸렸는지 과거에 관심을 둔 게 아니고 이 병을 고침으로써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뿌리를 둔 신앙이 아니고 미래를 향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저 맹인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봅니까? 저 사람의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저가 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맹인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과거에 뿌리를 둡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부모가 잘못을 해서 아니면 그 조상이 잘못을 해가지고 저 자손이 저렇게 맹인이 된 거야. 모든 걸 과거에 뿌리를 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바로 이 윤회적 사고라고 하는데 과거에 뿌리를 둔 생각입니다. 이런 모습은 욥의 세 친구들하고도 비슷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환난을 당한 거 분명히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실직고해라. 여러분, 이 윤회적 사고는요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리tel 굴뚝에 연기에 나랴. 네가 과거에 뭘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현실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뿌린 씨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내 미래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윤회적 사고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예외도 있어요.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한평생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보다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련을 준 거예요. 왜? 욥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욥의 믿음을 더 연단하기 위해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나사로가 왜 병에 들었습니까? 나사로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모님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이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에 든 분이 계신가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주셨습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대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나사로처럼 병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각생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이틀을 더 유하셨다. 6절 읽어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는데요, 굉장히 위독합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보냈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빨리 찾아갑니다.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더 보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빨리 간 게 아니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 표정들이 하나도 안 이상한 표정이네. 나만 이상한가? 아, 부모님이 지금 이거 더 유독하다는데 빨리 가야 하잖아요. 봐서 한 말씀이라도 좀 얼굴 보고 얘기도 들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이미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래, 이 마르다가요, 선생님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르다도 그 얘기를 하고 마르야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이 뭔가요? 지각생 예수님이요. 늦게 갔습니다. 늦게. 만약에 그 소식을 듣고 금방 갔다면 나사로 살아 있었을 거예요. 숨은 있습니다. 병은 깊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는 대단한 분이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원들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갔더니 이미 나사로 어디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죽어가지고 이미 끝났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살려볼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나오라, 그 얘기요, 나오라. 죽은 사람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염한 옷을 입고 수의 입고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건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야. 믿습니까? 살았을 때 고친 거하고요. 죽었을 때 살린 거하고는 이건 다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왜 이틀을 머무셨냐? 좀 안 된 말이지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살리기 위해서.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요.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울 때요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3만 2천 명이 미디안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죠. 한 사람이 3.8명, 4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1대1로 싸워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4배 많은 적하고 싸워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무 많다. 그러니 싸움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 돌아갔더니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10,000명만. 32,0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싸우는 것도 버거운데 10,0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돼. 14배예요. 14배. 처음보다도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아. 그리고는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은 거예요. 한 명이서 450명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450명하고 한 명하고 싸워서 한 명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어. 만약에 32,000명으로 14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면 10,000명으로 14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정말 기드온 최고의 지도자야. 기드온과 함께했던 군사들 일당백의 군사들이야. 실제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10배, 20배 많은 적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서 450명과 싸워서 이긴다? 그건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김두관 플러스 시라소니 플러스 지금 주목생 마동석도 안 된다니까. 한 명이서 450명을 이길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사람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32,0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려고.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는 다 가라앉고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주려고 다 돌려보낸 거. 이게 누구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스타일. 저는 강남 스타일은 잘 몰라. 강남에 안 살아봐가지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 스타일을 알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절벽 가까이에 부르십니다.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높은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절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명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오.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수정교회를 세우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일기에다가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그 목회 칼럼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절벽 가까이에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갔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그래서 절벽 끝에 섰다는, 절벽 끝에.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갑자기 나를 절벽으로 밀었습니다. 나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야, 이제 죽었구나 하고 떨어지는데, 그때서 비로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등에 믿음의 날개가 있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절벽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밀어버려요. 저 절벽 끝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절벽 끝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의지했던 세상 물질 권세 명예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절벽 끝에까지 몰아넣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 등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내가 떨어질 때 나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절벽 끝에 서신 분이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서 떨어지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솟구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